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본문을 가지고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 권세의 문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참 요즘 시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관련도 있지만 또 앞으로 계속 오는 세대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장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 전통. 그 전통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와 관련해서는 예배 시간에 그 질서를 따라 그들이 순서를 담당했고 여성들도 예배 순서를 맡을 수 있었는데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카톨릭이 이렇게 수건을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고 머리를 잘 딴 다음에 올려서 딱 묶었다. 단정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좀 더 본문이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수건을 쓰라는 말인지 머리를 묶어서 올리라는 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그 해결 과정에서 바울이 한 말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부 여성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또한 특별히 어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해서 예언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초신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이 사회 관습도 무시하고 여성들이 뭐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 공공 장소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몸가짐을 저렇게 한다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상황을 편지로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2절 이하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남자부터 나왔지만 논리적 순서를 따지면 여자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자의 머리라는 남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어떤 권위 이걸 상징하죠. 머리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그 여자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까?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그 구절에서 말하잖아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남자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인정이 되기 쉬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남자가 그리스도 아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쉬운데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 아내에게 물어볼까요? 여기 부부별로 오신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반반이요? 네. 반반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경 말씀이 참, 그리고 요즘은요, 이게 엄청나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옛날에 그 남자 상위시대? 그게 있다가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이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밑에 눌려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남성 상위시대가 와야 된다 이러고 외쳐야 될 정도로 남자들이 집에서 길을 못 펴니다. 그게 몇몇 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집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보수적인 좀 유교 전통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남자들 목에 힘주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믿는 집은 의외로 또 그 여성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또 교회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집에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권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등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또 무슨 흐름이 있냐면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그 평등한 조건에 주어지니까 옛날에는 뭐 여자들은 학교 안 가도 돼. 또 뭐 밥이나 빨래나 잘하면 되지. 그랬는데 똑같은 조건을 주어주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하는데 거기서 수석도 여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육군 사관학교 이런 데서도 이 체력적으로도 여성들이 이제 앞서서고 리더십도 있어서 거기서도 뭐 2등, 3등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도 좋고 또 이제 체력적인 면만 보호 안 하면 굉장히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꼭 가정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기는 교회 예배, 공예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 구약 말씀은 성취가 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되는 상태예요. 구전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고 또 베드로가 한 설교가 이게 사도행전이 되고 이런 구전이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암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영적으로 민감한 여성들에게 나왔는데 그 여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막 영적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그게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자기가 쓰임을 받으니까 그래 내가 남성들보다 뒤질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남성들보다 더 이렇게 방언이나 이런 걸 더 잘해 라고 하면서 이 자기의 그 영적인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건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머리도 막 풀어 헤치고 그러면서 남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유대교를 먼저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 이제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남자나 개종한 남자가 리더가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도중에 그 말씀은 제가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도중에 막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여성의 입장에 봤을 때 그 남성이 어떤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능력 있게 은혜롭게 못 전했을 수도 있고 또 간혹 그 내용이 조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개입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물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죠. 4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서는 머리, 권세가 어떤 순서에 따라 있는지를 가르쳐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하면 안 되고 예언이나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안 쓰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려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렇게 가리고 해라. 안 가리려면 진짜 다 깎아버려야 한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권위의 문제인데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백인분도 있고 우리 아시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백인은 백인이고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구별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여자나 남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 어느 쪽이 열등하다, 어느 쪽이 우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 여성에게 발언권이 없었어요. 어디서 여자가 말을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 정말 문제죠. 복음을 아직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여성들의 발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린 게 문제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기도나 예언을 장려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차별이지만 여성에게 똑같은 그런 권한을 사도 바울은 인정해 줬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기능을 똑같이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차별을 없애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뭐 다 혼동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바지 입을 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지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을 수 있죠. 그럼 여성이 바지 입은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하겠죠. 그럼 제가 치마를 입고 교회 오면 어떻겠습니까? 치마를 입고 오면. 뭐 여성이 바지 입은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남자가 치마 입으면 이상합니까? 그건 다 우리의 문화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여성이 바지 입으면 안 된다는 이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그 문화를 허용해 준 거예요. 바지를 입으면. 근데 지금도 남자가 목사가 치마 입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만 중요하고 문화는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죠.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증거한다 그래도 치마 입고 올라와서 이건 자유다. 이건 복음하고 상관없다. 내 목사지만 내 개인의 자유가 고 치마 입고 올라오면 설교가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를 노랗게 몰들이고 설교를 하면 복음하고 아무리 관련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어떤 머리를 어떻게 하는가, 옷을 치마나 바지를 어떤 걸 입는가, 치마를 얼마나 길게 입는가, 짧게 입은 어느 정도까지 짧게 입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또는 신앙의 색깔까지 규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남성은 머리 쓰지 말고 여성은 써야 된다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것이 건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면과 성경적인 면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창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도 차별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 신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어떻게 얘를 낳아서 여자를 낳았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처음 창조 때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지만 원래의 그 기원적으로는 남자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기 전에 2장 18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세 구절이 매우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또는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따라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 순서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질서예요. 이 순서는 우등과 열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8절에서 누가 먼저 낳는가 이야기했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도 오해하면 마치 여성이 남성의 종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남자가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매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여성분들은 혼자 잘 사세요. 힘드시지만. 근데 남자 혼자는 진짜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내용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그런 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필이란 말은 한국적인 옛날 그 배필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친구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한테 쓸 수 있는 것이 네게드라는 건데, 네게드는 서로 마주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부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친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에제르는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제르는 그냥 help,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에젤의 이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고 할 때에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조력자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애굽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만나도 없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없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없이 광야에 4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와 똑같이 남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런 그게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남자에게 여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피상적으로만 딱 보면 이거는 성경은 그 남녀 불평등이다, 남녀 차별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서는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 착취하고 자기만 영광을 받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12제자에게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는 자기들이 서로 높아지는 게 자기가 잘 쓰임 받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성에게 여성이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고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에서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가진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부성적이다, 이 가부장적인 것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모성적이에요. 이방 신들은 굉장히 자기 백성들을 무섭게 다스리는 그런 존재지만,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떠난 그 여인을 매번 다시 불러들여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요나서를 보면 그토록 악한 니느웨 백성들까지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 우리 한국말에 그들이 궁일이 여겼다는 게 한국말에 애가 탄다. 이 창자가 들끓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만큼 교회의 원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가정이 제대로 서가는 데 있어서 그 여성들의 헌신적인 그 섬김과 그 봉사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절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면요. 시편 20편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환난 당했을 때에 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내의 도움이 그토록 절실하고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마치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봐라 여성이 더 똑똑하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그 능력을 섬기는 데 쓰라고 줬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이 가정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남성들이 어리숙하거든요. 저를 보면 알아요. 맨날 물건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죠. 자기 제대로 이렇게 스스로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있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여성과 남성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다 누구처럼 대해야 한다? 여성들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처럼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존재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자기를 숨기고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조차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막 밀고 가려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든 한인교회든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거예요.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목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목사는 더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아니라 직분 받은 자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을수록 더 많은 능력을 가졌을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가져와서 남자와 여자, 남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이에요. 강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섬겨주고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모양이 딱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겸손한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룬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남자 여자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그 한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완벽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가정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개인이 일 잘하고 그렇게 똑똑해도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질서를 안 가져오면 교회가 같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먼저 등장합니까? 가정이 먼저 등장합니까? 가정이 먼저 등장해요. 어떤 집단적인 교회의 모습은 저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나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조카 롯과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노아의 때도 제사를 방주에서 내려서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훨씬 더 창조 때부터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또 자기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내 머리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며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억울하고 왜 나만 힘들어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린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고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 말과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시는지, 주님이 연약한 나를 오늘까지 얼마나 은혜롭게 사용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다 보면 참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자주 모이면서 새벽 예배도 모이고 수요예배도 모이고 공예배도 모이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이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쳤을 때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참 영적으로 기갈이 많은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요 상반부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통해서 여성이 더 탁월하니 너희들이 똑같은 평등하나 그 역할에서 있어만큼은 구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지만 이게 단지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는 남성이 더 그 풍성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 남성이 더 어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성령 충만에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성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들이대면서 남자가 우선이다, 여자가 우선이다, 뭐 집사가 우선이다, 목사가 우선이다, 장로가 우선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논리 다 내려놓고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상대를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궁극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아까 했던 찬송을 한 번 더 같이 하겠는데요. 595장은 나 맡은 본분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가면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그 모든 그 질서의 문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죄송합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참아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맡은 봉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까 했던 찬송 597장도 한 번 더 찬송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든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오늘 말씀과 방금 했던 두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